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 그 행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 대목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냐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하고 연결돼서 생각할 게 뭐냐면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죄인인가? 아니면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죄인입니까? 거짓말해서 죄인입니까? 뭐 혈기를 부려서 죄인입니까? 사기를 쳐서 죄인입니까? 무엇이 죄인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혈기를 부려서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삶 현실에서 베드로는 충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요 그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이 된 게 없습니다. 성취된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큰 거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내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죄인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도 뭡니까? 밤 늦게까지 수고하면서요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게 죄인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게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베드로는요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를 다 털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예요. 한번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리니까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찾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 뭘 깨달아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은 내리긴 내렸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은 내리긴 내렸는데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긴 믿었는데 언제든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신반의예요. 저 미친놈 소리 한번 들어볼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저도 뭐 강하게 믿음이 왔을 때 미친놈 소리 한번 들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체험해 보겠다고 하다가 진짜 했다가 저도 미친놈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아주 조심하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근본을 내려낼 때, 말씀을 의지한다 했을 때 베드로 자신이 봤을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뭐 거기에 신뢰하는 부분이 퍼센테이지는 있긴 있으니까 말씀에서 근본을 내렸는데,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뭐가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오늘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왜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이유가 있어요. 혈기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두려워하고요,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만 봐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저는 안만 봐도 맞은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무시한다는 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를 어서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마다요, 사실은요,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웠고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가 근심에 막 쌓이는데 근심하지 말라 막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요, 그거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움에 꽉 쌓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막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냥 원수를 그냥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네 뺨 때는 놈한테요 어떻게 합니까? 이쪽 뺨도 더럽게 대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배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거짓말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한다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져요. 우리 속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대신 무엇이 들어옵니까?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주님을 주님대로 인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짓눌려가지고 꿈과 소망과 어떤 거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앞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요, 딱 믿고 가보세요. 그 말씀이요, 레마로 내 말씀에 딱 믿음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껌껌한 데가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이 찾아와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깜깜한 길을 가면요, 우리가 앞에 안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망이 사라져요. 꿈이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점령을 합니까? 낭망이 점령하고, 불안이 점령하고,
두려움이 점령하고 답답함이 점령해서요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요 레마의 말씀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면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린 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요 넉넉히 진다 이긴다요? 진다 이긴다? 이긴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하나님 나를요 꺼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음. 이게 이제 이걸 믿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회개하면요 우리가 뭐가 생겨요? 다시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다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소망 다시 살아나요. 잃어버렸던 내 사업의 꿈, 잃어버렸던 내 사업의 절망 그런 거요 전부 다 우리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요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암흑이 찾아오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게 만들고 하는 이 세력들은 뭡니까? 영적인 세력들은 그건 전부 다 악한 영인들입니다. 그건 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능력보다 더 센 게 뭔 줄 아십니까? 권세예요.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요 세계 6위랍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요. 그 군사적인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 군사적인 강한 힘을요 누가 가서 움직이고 사용합니까? 대통령이 사용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로 막강한 있잖아요. 우리 군사력의 파워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권세가 있어서요 얼마든지요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이게 바로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채찍지 말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혈기 부리지 말게 해주세요. 거짓말 치지 말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말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맨날 그 자리에 도는 거예요. 맨날 낙심합니다. 맨날 불안해요. 맨날 근심합니다. 맨날 두려워합니다. 맨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되는 일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찬송가에 만사 불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합니까? 만사를 불통하게 만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검색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그 영적인 부분에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야 자기가 그런 체험을 자주 하는데, 이제야 내가 이 체험한 걸 처음 고백한다고 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기 어느 날 자기가 설교에 다녔었을 때 며칠 전에 귀신을 봤대요. 자기 앞에 있는 큰 귀신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런 귀신이 있어서, 그래서 귀신 보고 너 나가 하니까 걔가 끄떡 따는 이러고 그냥 탁 뻗치고 있더래요. 자기를 쫙 내려보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그죠? 저는 전사 때 처녀 귀신 보고 그냥 오금이 절려가지고 그냥 턱이 덜덜덜 거리다가 사도신경도 안 읽고 주기도문도 안 나와요. 그냥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솔직히 저 사택에서 도망 나왔었어요. 도망 나왔다가 한참 1시간 넘어 도망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하얀 소복인 귀신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전사님 하고 불러요. 하얀 소복인 귀신.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름이 또 쫙 끼치는데, 죽이는 걸 왜 하시는데, 뭐 전능하사인지 뭐 하늘에 계신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졌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니까 또 이게 또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도 보니까 또 하얀 소복인 귀신이 또 나타나요. 전사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눈 찔끔 감고요. 그냥 뭐 죽이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가라고 그냥 막 하니까요. 나중에 사라지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딱 그 큰 귀신이 딱 나타내도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순간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이놈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딱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 했대요. 나는 너를 내쫓을 힘은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다. 너 그거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요. 그 경곽에 섰던 그 큰 귀신이요. 종이 조각 사라지듯이 있잖아요. 사르륵 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근심해 가면은 근심하는 귀신이 있어요. 나를 염려하게 하면 염려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귀신을 대적할 때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치고 나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많이 체험했다고 자기 체험담을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사업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자꾸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면 그 원인들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딱 따지면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뭡니까? 그 세력을요. 그 세력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사업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외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올 때까지 선포를 하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게 사라지고 나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정에 뭔가 문제가 풀리고 사업에 먼저 문제가 풀리고 뭐가 이렇게 풀리는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사용합니까? 죄인은 사용 못해요. 누가 사용해요? 회개하는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은요 절대요 예수 이름 권세 사용 못합니다. 절대 사용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 권세를요 죄인은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우스갯 시세 말하면 짱구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이걸 이상한 쪽으로 돌리니까요. 자꾸 이상한 행동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반대적인 말을 우리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죠.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요.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되면요 우리 삶이요 뭘로 바뀌냐면 낙천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삶이 뭡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낙천적이고 말하는 것도 낙천적이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자의 삶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잘 되는 비결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돼요. 지금 일이 꼬이고 지금 일이 안 되고 지금 일이 답답하고 뭔가 막 잘 안 돼요. 엉켜졌어요. 그럴 때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은 뭡니까? 엉켜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엉켜지는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엉켜지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엉켜진 거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엉켜진 거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자는 뭡니까? 안 그래요. 엉켜진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얽혀진 거 풀려질까? 안 풀려질까요? 풀려져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끈 묶고 푸는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잘못해서 제가 혼자 1시간 너무 낑낑대고 뭐 하다가도 안 돼요. 그러면 막 신경이 나면 칼 갖고 와서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뭐냐, 싹둑싹둑 다 잘라고 쓰지는 못해요, 끈을요. 그런데 끈을 매듭을 잘 묶고 잘 푸는 사람이 와서 하면요 제가 1시간 낑낑대는 거예요. 그분 한 5분이면 슬슬슬 다 풀어서 깨끗하게 해놔버려요. 너무나 잘해놔요. 저는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매듭을 잘 푸실까요? 못 푸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매듭을 잘 푸실까요? 못 푸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매듭을 잘 푸셔요. 나는 매듭을 꼬우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는 매듭을 잘 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매듭을 푸셔요. 내 삶의 매듭을 푸십니다. 내 사업의 매듭을 푸셔요. 내 직장의 매듭을 푸십니다. 푸시니까 우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자예요.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안 짓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순간요 죄는 더 져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붕해를 했어요. 붕해 때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붕해 끝나고 차를 탁 대기를 시켜놨는데 그 조금 일찍 가려고 차에 조금 일찍 타려고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싸움이 났네요. 그래갖고 이쪽에 현수막 붙여놓은 있잖아요. 붕에 현수막 딱 붙여놓은 앞에다가 그냥 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각고목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싸움이 일어나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요. 그러나 회개자의 삶을 살면요, 죄인이 뭘로 바뀝니까?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사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을 어디서 그 초점을 찾아야 되느냐를 봐야 돼요. 죄 안 지려고. 진짜 죄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게 그게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예수 안 믿는 분 계세요? 오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셨습니까? 난 영원한 속죄 이루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거 다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다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는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요 자체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요걸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자꾸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자꾸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하게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고스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이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레마의 약속이 가야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오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 붙들고 가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자의 삶이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불통이요, 형통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어떻게 바뀌어요? 평안이 바뀌어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답답함이요,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게 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요, 성령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나마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그물을 다 던졌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잡혔던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2마리만 잡혔어요? 3마리요? 몇 마리 잡혔어요? 153.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지면 또 망장 헛당이에요.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게 153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잡힌 거예요. 이게 회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자의 삶 속에서 이게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회개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축복의 열매가 안 나타나? 나에게는 왜 형통의 열매가 안 나타나? 그거 갖고 우리는 어떤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 고민 털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회개자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제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요, 우리 생각이 싹 바뀌어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변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약속 믿고 가는 거에서요, 하나님의 레마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회개 은혜 주시는 그 분 안에서요, 나는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이 불통하다 할지라도 불통한 그것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공갈 협박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공갈 협박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레마의 약속을요,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땡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153마리예요. 몇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2로 3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2로 3. 그런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하지만요, 베드로는 뭡니까? 2로 3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2로 3의 축복을, 회개하는 사람은 1로 3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1로 3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 사업 속에서도 1로 3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요, 내 사업에 별거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1로 3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로 3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1로 3을 1로 3, 1로 3, 1로 3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자고요. 1로 3을 주옵소서. 1로 3을 주옵소서. 1로 3을 주옵소서. 1로 3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기 1로 3이 되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변방에 조그마한 교회지만요, 1호 3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중앙 무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데 제가요, 회개하는 회개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제 입술에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안 되면 뭐하니까? 아유, 월미도 이 시골 구석에. 아유, 월미도 이거 완전 위락단지예요. 월미도 그냥 다른 목사님들 월미도 월미도에서 특수목회 하십니까? 그런 소리만 듣는 이곳에서 내가 뭘 꿈을 꿀 수 있어? 제 생각으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회개가 되면 1호 3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1호 3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니까? 말씀으로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회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1호 3이 오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자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 이해가 되시죠? 죄짓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혈기 부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만 되면요, 우리 삶은 놀라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이 대단한 사역이었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다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고쳤죠. 죽은 자 살려냈죠. 병든 자 치유했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회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해요? 1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일을 했다. 2번,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1번, 2번이에요. 어디에 손 들으세요? 1번. 1번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머지 분은요? 다른 분은요? 예? 2번 있으세요? 2번? 예.
2번이에요. 우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성령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귀신, 축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요, 예수님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이 살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 임하셨잖아요.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회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나는 왜 기적을 소망하지 못할까? 우리는 기적하면 잘 입에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회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적을 습관처럼 말합니다. 기적을 습관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란 말을요, 우리는 습관처럼 잘 못해요. 왜냐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자의 삶이 되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직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되는 거예요. 회개자의 삶은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에게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을 보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인간 예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고백돼야 돼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왜 근심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왜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깨끗하게 포기해버리세요. 어디서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요, 우리는요, 뭘 바라보라면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 하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나가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달려나가면 다시 우리의 삶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나를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베소에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베드로가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아모개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이 에베소 성도들께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자의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회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자의 삶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자의 삶만 되면요, 우린 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 믿으셨죠?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린 이것도 좀 한번 제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나 별 일 없어요. 그죠? 재용서 받은데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별 일 없잖아요. 그럼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되려면 직접적인 상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관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는요, 아버지한테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자녀는요.
이 자녀는요, 지 아버지한테 없을 때, 남 없을 때는 막 반말다고 막 대들고 그래요, 보면. 그러고 지 아버지 우습게 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깍듯하게 대요. 자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말 안 해요. 성질 안 냅니다. 자녀기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는 무의식중에 이런 게 다 깔려 있어요. 무의식중에 깔려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 그 대표적인 생각이 뭡니까? 우리 아빠 재산은 내 재산이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 재산은 내 재산이에요. 우리 엄마 재산은 내 재산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내 재산이라고 딱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잘못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 요거 짚고 이제 끝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먹을 물이 없었어요. 썰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물로 만들어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고기 못 먹어서 막 난리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기를 질리도록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막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는요. 되돌아온 소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되돌았어요? 소포가 되돌았어요?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은 막 하늘 문을 열고 그에게 막 축복의 소포를 보내줬는데 주인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축복의 소포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축복의 소포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공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머리 되게 하십니다.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요, 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지 못해도 그분 머리 되게 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수는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형통해요, 형통하네요? 우리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꿈을 가져도 될까요? 소망을 가져도 될까요? 좋은 꿈 꿔도 될까요? 좋은 소망 가져도 될까요? 큰 소망 가져도 될까요? 큰 꿈 꿔도 될까요? 이따만한 꿈 꿔도 될까요? 이따만한 소망 가져도 될까요? 애들이 말할 때도 이따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큰 거. 이따만한 소망 갖고 이따만한 꿈 가져도 돼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나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놓고 나를 복을 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자의 삶은요, 바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붙잡혀서. 아시겠죠?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말씀에 붙잡히면 쉬워요. 말씀에 붙잡히면 정말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 자체가 믿어지니까. 말씀 자체가 믿어지니까 그냥 할렐루야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회개자의 삶입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주여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